어떤 지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제 천대까지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 짧은 내용이죠. 성도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유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건강 냈거든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물질 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영풍제지는 그게 시중가 주식이 몇십만 원이었는데 5천 원짜리로 다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돈 달라는 날렸던 거예요. 겨우 깡통처럼. 그게 세상의 모습이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거 꽉 쥐고 있다 해서 이게 내 것이면 되는가요? 주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종종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경건에도 참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삶은 거짓 경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성경합니다. 언제나 화평을 이루고 그러나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만 일어나는 뿐입니다. 늘 소란해요. 악한 일만 생겨요. 야고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랑에도 참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게 참 사랑이에요. 자나의보다 충성된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랑도 있습니다. 예물로 사람을 취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식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장한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 사람의 예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의 힘으로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솝우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애투를 걷기는 시합을 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바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하기 위해서 아주 세찬 바람을
싱싱거리면서 세찬 바람을 불어댔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옷깃을 확 밀어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이 자기 자리가 되니까 소리 없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그 더위를 참지 못하고 결국 겉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꾸중과 책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권면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랑의 뉴욕처럼 이 세상에 훌륭한 약이 없어요.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인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군 군함 한 척이 조난을 당했어요. 가라앉으려는 배에서 병사들은 그 배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자꾸 잠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무기도 다 바닷속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식량 조금 남겨놓고 그들의 옷과 소지품까지 던졌어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그들이 먹으려고 남겨놨던 소량의 식량만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이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애인의 사진, 또 그들에게 온 편리만큼과 붙들고 있었어요. 최후의 식량을 다 버려서까지도 그렇게 다 버렸는데 불구하고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끈질긴 진정, 사랑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희망과 소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후회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개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해하지 않는다. 아니, 개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사랑을 온몸에 받기를 원하는 것이 개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인생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좋고 명예가 아무리 좋고 재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래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삶의 기초이고 동시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그 열매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율법사인 것을 아시고,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가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께 잘 대답을 했어요. 마음과 또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잘 대답했구나. 그렇다면 가서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옷도 벗겨졌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아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목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의 애모가 어떻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참 사랑은 뭡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 몸 돌보기를 힘쓰고 예수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줄 못 보는 것을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먹여놓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히잖아요. 병들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그렇게 정말 치백정성을 다해서 돌보듯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그렇게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싶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천하며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주의 말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더라. 그 이야기는 그 말 들었을 때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도와주는데 우리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롯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 가르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능력 있는 인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메말라 있어요. 오늘날 한국 경제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은 경제 회복이다, 통일 문제다, 대권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노사간의 문제도 큰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문제 속에 사랑의 결핍, 이해와 양보의 결핍, 사랑의 이 정신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척박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이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사랑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 평화의 삶을 살아도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빚 갚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님 돕고 싶은 데 있으면 돕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주를 위한 선한 일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선교 활동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웃을 도우는 일을 등한히 장을 그러냐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선교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교회, 소리 많은 교회예요. 개파를 갖더니 개파가 나갔더니 수면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 참 한마디로 말해서 골치 아픈 교회죠.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파울이 신부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겠어요. 서로 파가 틀리면 말도 안 해요. 섞지도 않아요. 식사도 같이 하는 얼굴도 안 보고 그런데다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던지 교인들 중에는 근친 상관을 통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고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세상 걱정들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다. 그러냐. 인간의 감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지 신앙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냐. 심지어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된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식사 문제를 가지고 알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많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 때문에 또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방언 받았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너 중심을 살펴봤더니 이런 제약들이 있다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보면 창피를 주고 그러니 교회가 막 시끄럽고 바람잡이 없는 그런 복잡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교인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던지 바울을 짚어보고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교인들이었던지 바울의 인간성 문제 삼았던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거지. 우리를 떠나면 안면몰수할 사람이다. 요즘 말로 쌩갈 사람이다. 저 봐봐 예물을 보면 의리가 있어 보여. 신의가 있어 보여.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냉비난을 하십니다. 바울의 예모에 대해서도 가십거리를 만들었던 교인들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까지 지적하고 심지어 말투도 하고 정말 솜씨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바울을 깎아내고 철저히 깔아뭉갤 정도로 막 깔아뭉갤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을 나눠요. 아니 예수 안에서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나누는 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짝 메마른 신령이 되어가지고 정머리가 다 떨어지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스승도 몰라보고 은혜 깨친 것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그런 교회 교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의 허물을 쳐내고 남의 흠집을 막 긁어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가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저질적인 교회. 아니 꿈속에 나타날까봐 몸속에 쳐진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마음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참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필요한 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비난도 잘못된 행동도 그들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부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주의 이야기를 퍼붓었던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사랑 이야기를 나왔던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후서 10장 19절 말씀에 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들을 사랑으로 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그랬고 잠언 17장 9절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십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찌는 소를 먹으며 서로 유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각종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사람을 깨뜨려보고 그의 마음을 지적해주고 헤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양하게 하는 것 사랑의 힘이 감사 찬양.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찬양합니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이 그만 박수 치라고 아까워. 헛바닥이 아까워. 불길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치는지 소리가 안 나요. 이왕 치는 것도 쳐요. 주님이 그렇게 찬양받으시게 이렇게만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던 이 부목사 시절에나 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인 걸 저는 박수에 힘차게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가 저 뒤에 앉아있을 때 지사대 찬양인도 하면 입신 거예요. 교만하다 그랬던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기가 아까워요. 찬양 부르기가 아까워요. 다른 데는 소리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호호호호 소리지 아내를 꺾어놓으려고 소리 고개를 지를 때는 그 소리 지르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박수도 못 치고 찬양을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요디하고 순교는 예전에 회장, 부회장이 있었는데 이 성도간의 알력을 만들어놓은 복잡 미묘한 기운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화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맡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서로 갈라진 마음의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 남을 낫게 해주고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이게 갈라진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첫사랑의 믿음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정확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잃어버린다면 내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버렸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버렸다 그 이야기요. 당연히 잡아요.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마구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골라서 버려요. 쓸만한 나. 쓸모없는 것을 골라서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못한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버려버렸다. 그러니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릴 것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 악독,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걱정, 불신앙, 불순종, 불의함 철저히 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자식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요. 왼수로 부르지 마세요. 내가 낳잖아요. 내가 낳았으면 내가 책임져야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아니 저는 뭐 어디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할 때 낳은 자식이 그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빠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더 사랑해요. 변화가 될 줄 믿으시고 우리 남은 성교교회 흐르는 물은 은혜의 물, 감사의 물, 기쁨의 물, 사랑의 물, 은혜로운 물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정하고 올라가는데요. 그 제가 하루 볼 때마다 모노레일하고 저 집라인을 보면서 저런 것을 설치를 했다고 세상에 설치해 주시 돈 쓸 것이 저렇게 썼을까 비난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그 양반들이 저희들 모노레일을 태우고 집라인은 제가 안 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탔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모노레일은 한 50분, 집라인은 야호 그러면 바로 떨어져요. 한 2분 30초 가까이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타봤더니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집라인. 모르면 비난, 판단하지. 아니까 좋습니다. 나는 어제도 임시를 당했는데 위에 터져. 부모사명하고 하나 만들어놔. 참 도대체 나온 시장은 뭐냐. 맨 칠 때만 하고 아무 쓸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사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비난, 비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 성령님 위로교통원에 충만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